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사시죠? 네, 이쪽 무리는 읽고 저쪽은 안 읽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 가잖아요. 성경 속에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도 무엇 때문에 그렇죠? 믿음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굉장히 고난을 받잖아요.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죽기 직전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구원 받는 것도 무엇으로 되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들이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 병고침, 죽음에서 살아남,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 이런 어떤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 속에서도 그런 역사, 기적을 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뭘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죽고 사는 것도 병고침을 받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는 이 모든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오늘 이 말씀도 무엇에 관한 얘기냐?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밥도 그러시고 보리 이삭, 벼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잡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끼니를 걸으시며 쉴 틈 없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으니 우리도 이처럼 열심으로 사역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만 그렇게 사역하라 한 게 아니고 저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 제 눈이 지금 왼쪽이 어떻게 했는지를 볼 것인데 저도 정말 눈에 핏줄 터지듯이 열심히 삽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리 하셨으니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왜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해야 하냐? 주님께서 그리 하셨으니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어요. 어쨌건 주님은 이처럼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도 보면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러 가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큰 바람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는데 이 바람이 파도를 얼마나 세게 치게 했든지 그들이 탔던 배에 물이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이 잠기면 어떻게 돼요? 배가 파손할까 침몰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두려운 거지.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와중에 주님께서는 뭐 하시냐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가 찬 거지. 어찌할 바를 몰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막 우왕좌왕하다가 보니 주님은 주무시고 할 수 없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래 사투리를 쓰진 않았어요. 일어나.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이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자 하나님인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 그리 명하니 잠잠해졌어.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칭찬입니까? 꾸지람입니까? 꾸지람이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죽었다 살아나고 믿음으로 치유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런 믿음이 도대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믿음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다. 믿음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 어떻게 생겨납니까? 나도 모르게 생겨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거나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기적의 현장에 있고 내가 기적을 경험해도요,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내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내보내놓고 다시 마음이 변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거든요.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노예시키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아 날살려라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갔는데 갑자기 맞닥뜨린 길이 뭐냐 하면 홍해 바다인 거예요. 가끔 그러더라고, 홍해 기적이 한국에도 있다고.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그 기적이 그 기적입니까? 홍해가 가로막혀서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 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물 사이로 가게 하시고 그 뒤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있는 그 물가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연히 그게 됐겠지.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다 지나간 후에 애굽 군사들이 지나갈 때는 같이 열려 있었어야지. 근데 그들이 지날 때 성경은 물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합쳐졌다고 말하거든.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였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냐 이거예요. 모세 누이가 이 홍해의 가름을 보고 춤추고 노래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 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맛본 거 아니야. 그들 앞에 죽음이 있는데 바다가 갈라진다고 이게 말이 돼? 근데 갈라졌어. 갈라졌는데 그들이 건너고 애굽 군사들이 쫓아올 때 물이 닫혔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건넜다는 거예요.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일 뒤에 그들이 만난 것은요, 마라의 지역을 그들이 행군을 진행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하루, 이틀, 3일. 3일쯤 지났는데 너무 갈증이 나니까 가진 물도 없고 광야에서, 근데 물이라고 찾았는데 썬물이라 먹을 수가 없는 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행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께 또 불평원망합니다.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경험한 거예요.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맛본 그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이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물을 먹게 한다. 믿음 생겨야죠. 그 기적을 또 맛봤는데 3세판입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할 때 그 정도 경험했으면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야지.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기적의 현장을 내가 구경했다고, 그 기적을 간증을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와, 이거 신기하네. 그때뿐이야.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은 뭐고,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기적을 맛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내 삶에 고칠 수 없는 질병도,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소원도 어떻게 이루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면서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주님을 깨우며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믿음은 어디 있냐 도대체. 이 얘기를 주님은 어떤 의미로 하셨을까요? 자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깨워서 짜증이 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이후에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바다를 잠잠케 하실 그 하나님이 건너가자 했으면 풍랑을 만나도 끝까지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희에게 도대체 믿음은 뭐냐? 그렇게 보여줬는데 너희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그 말도 안 되는 걸 너희 보지 않았더냐? 절름발이가 걷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얘기를 너희는 듣고 보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지금 내가 뭐라 그랬더냐? 바다를 건너가자 말하지 않았더냐? 풍랑이 만났다고 그것이 안 되더냐? 너희에게 도대체 믿음은 어디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속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어요. 이게 믿음인가요? 믿음은 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성경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깍지 끼는 거.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쳐도,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을 것 같아도 주님께서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간다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죽을 것 같지,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이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세월이 지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에게 특별히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번쯤, 여러 번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참 숭악하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3일 전에 홍해 같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도요, 3일 지난 뒤에 마라 썸을 만나면 또 휘청휘청합니다. 믿음이 생겨요? 아니요. 믿음은 세월 지났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경험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에는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붙들고자 하는 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지 갖고 되냐?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건너가자 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서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요, 이 풍랑 가운데서도 갈릴리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백세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동기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바로 이삭을 바쳤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들의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을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생각을 하게 돼?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시키겠다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더니 야 죽어도 다시 살리겠구나. 왜? 이삭 아니면 안 되니까.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붙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그 말씀을 붙드는 행위를 우리 가운데 지켜갈 때 그 언약은 성취되는 거라.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 그렇게 행하는 자, 붙들고 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라 말하고 비난하고 우습다 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구세주로 믿는 자가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가는 자가 결국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구세주입니다,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내가 붙들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네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고, 너 믿는 예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놓지 않는 그 붙들미 있는 자가 그 속에서 여전히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을 도말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그 간청하여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누가 경험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구주 되심, 구세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데 구원을 받는데 병에서 고침을 받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지움을 받는 이 행위 구원,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이 구원 누가 경험해요? 믿음 있는 자가 경험하는데 그 믿음이 뭐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는 거?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아무런 현상이 없어도 끝까지 붙드는 자가, 거절당해도 끝까지 붙드는 자가,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놔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당신은 지금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붙들지 않은 거예요. 놔버린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기도했지. 근데 당신은 중간에 뭐 한 거예요? 놔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았던 자 너는 뭐 하라는 거야?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무사히 뭐 한다? 갈릴리 바다 걷는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은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정복은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러분 정복이 이루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돌 때 아무 일도 없어요. 첫 바퀴, 두 바퀴, 3일째, 4일째, 5일째 아무런 기미도 없어요. 성에 금도 안 가요. 위에서 조롱하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미쳤구나. 뭐하냐 너희. 그 속에서 끝까지 뭐한 거예요? 돌면 함락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도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었는데 안 돼요. 당신은 돌다가 안 돌았잖아요.
말하지 말라는데 말했잖아요. 침묵으로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으니 그것이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하잖아요. 믿음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개혁과 갱신을 향한 비전을 받고요, 오늘 이날까지 성소가 이제 개척하고 10년 됐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그 초락이 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개혁 갱신을 하라고 제게 비전 주실 때 우리가 함께 그 비전을 받고 오늘 이날까지 올 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울었고 집에까지 어떻게 갔는데 그 다음 기억도 없어. 나는 침대에 누웠는데 하루에 3시간씩 3년 동안 그렇게 사역한 세월이 있습니다. 나는 3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부흥할 줄 알았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안에 여러분 붙들 수 있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없었으면 벌써 우리는 뭐 한 거야? 여기 와 있지도 않고 저도 중간에 벌써 때려치우진 않았어. 때려치우면 죽어. 난 주의 일은 함부로 때려치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은 때려쳐도 나는 안 돼. 주의 종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쫓아내도 때려칠 수가 없는 게 주의 길이야. 아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은희가의 다른 곳에 담임 목사로 가 있겠죠. 우리 안에 말씀을 붙드는 이 믿음의 순간들에 놓지 않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 개혁갱신,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저는 말 안 돼. 난 나를 쳐다보면 내가 무슨, 여러분 보세요. 이 무리가 지금 무슨 한국교회를 개혁갱신한다고. 근데 여전히 갈 수 있는 것은, 가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부여잡고 오늘도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미라는 걸 좀 보여줘요. 이 현상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도 축복도 하나님의 기적도요, 믿음이 있는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은요, 그 믿음은요, 경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성도들 그래. 아이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어서.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사람도요, 풍랑 만나면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담배 갈아탑니다. 주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휘청휘청할 때 그 옆에 큰 배 지나갔으면 주의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아이고 주님은 자고 나는 모르겠다. 뭐 저 배 갈아타자 이래 안 했겠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믿음은 세월 지났다고 많이 경험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놓지 않음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두렵습니다. 하나님 갈 힘을 주십시오. 10년의 세월은 제게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이 교회의 마지막 사임할 때까지 여전히 그 기도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꽉 지키고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놓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풍랑 만나잖아요.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쉽던가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된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 깍지 끼고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놓지 않고 기도로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성소교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가십시오.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성취합니다.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말씀합시다. 붙들고 갑시다. 조불다가 일나갖고 갑자기 붙들고 갑시다 하지 말고. 뭘 붙들어요? 말씀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구원이 있다 없다, 천국 간다 안 간다 몰라. 붙들고 가는 자가 천국 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경험할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내게 이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말하는 이 무지를 우리에게서 깨워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안에 용기와 결단과 인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하리라 결단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에게 깨닫는 붙드는 은혜가 성령으로 통해 있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취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충만될 때 비로소 교회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상실해가는 이 교회들을 깨우게 되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위한 이 땅에서의 충성헌신이 바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따라 신앙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이 한국교회와 열방을 깨우는 성소 하나님의 인재의 터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